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몇 날이 못되어 약속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하셨는데, 제자들이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함으로써 교회는 성령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를 성육신이라 부릅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과 버금가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성육신이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면, 성령 강림 사건은 죄에 빠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영으로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일이 인류를 위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일 역시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었고, 이것을 믿고 내 것으로 누리게 하시는 것은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임을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구원을 누리며 구원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야 했는지, 이 땅에 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말하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보혜사는 두 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으로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보혜사로서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보혜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와 함께 있으면서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고 난 후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십니다.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대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성천하셔서 이 땅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었지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토록 살아계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 속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받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 받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우리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면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 마음속에서 영원토록 계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구함으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서 여러분 속에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일생 동안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떠나고 성령이 오실 텐데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가르친 모든 것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과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성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것을 세상에 증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와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해서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러한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성경을 이해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속에 진령으로 임하여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젊은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을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성령 받으신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이해하고 믿고 꿰뚫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지식에 관한 것이라면 이 불공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지식에 관한 것에 의해 달려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들을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를 듣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말하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 전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뭔가를 이야기하면 그것을 반박할 만큼 지식과 지혜가 있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들이 아는 것들을 또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진리의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진리의 성령이 진리를 이해하게 하자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그들이 깨달은 바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다는 그걸 듣던 종교 유대 지도자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기이하게 여기며 이상히 여겼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 말씀도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진리, 하늘에 속한 거룩한 비밀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를 아무리 밝혀 말씀해주고 있지만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알지 못한 채, 성령을 받지 못한 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모르는 이야기 투성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투성이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 투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면제가 되는 겁니다. 편한 순간에 잠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재밌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행복해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깨달아지고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또 다른 진리가 이해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달아서 말씀을 따르며 복음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속에 있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는 지식,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아는 지혜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령 받아야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 복음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진리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복음을 깨달아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은 믿어서 받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또한 구원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되어져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될 이유는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서 말씀을 분별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신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알아지고 믿어져서 말씀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18절로 20절 말씀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와 우리 속에 임하여 계시는 영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혹은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성령께서 임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하면 거기는 20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배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또 다른 큰 영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은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서 은혜가 떨어지고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신 세상의 영이, 사단의 영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죄를 따르게 되고 욕심을 따르게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다른 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육신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는 영은 어디든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계신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 위로하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격려하고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용기를 북돋워주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깨달아 알게 하고 우리가 불신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며 죄 짓고 있을 때에 깨달아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깨달아 믿어지게 하고 또 죄를 깨달아서 떠나게 하고 힘들 때마다 용기를 주셔서 일어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함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혹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하시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영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할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시험거리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은 마음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 같은 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에도 담지 못할 욕들을 올리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정말 희미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내가 차마 예수님을 욕하지 못하고 내가 차마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차마 예수님을 저주하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계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하고 욕하지 못하고 저주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욕할 때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가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그 사람 속에는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또 바꾸어 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안 믿어져야 안 믿을 건데 믿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기만 하면 내가 빨리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며 살고 싶은데 그게 믿어지니까 그러지 못해서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나니?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 오늘도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는가? 이것은 여러분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목사니까 중요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주님이 듣고 싶은 고백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 앞에 내가 대답할 수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 그런 대답을 할 줄을 몰랐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야 이것은 네가 네 정신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냥 이건 네가 네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 우리 정신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것을 하게 하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믿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믿고 내가 믿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것은 내 힘으로 하려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고 그럴 때에 그의 열매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은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이 알든 알지 못하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란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재능과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은사를 주시지 않고 일만 맡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인 은사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사역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선한 청지기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폼 잡으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앞에 의시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다. 은사는 또 돈벌이 하라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는 특별히 철저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생각해보고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역을 맡았으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 사역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없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진 사람, 육체적인 능력뿐 아니라 영적인 능력, 정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은혜 받고 보니까 선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보니까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가운데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무능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 선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한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할 때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 속에 받은 바 은혜대로 살 수 있고 내가 품은 결심대로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금방 실패하고 금방 세상을 따라 살고 금방 욕심을 따라 살고 금방 악한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또한 죄로 인해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이 파괴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죄로 인해서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과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가 그동안 원하지만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며 내 욕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결과 성령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을 믿으며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고아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깨닫게 하심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심과 능력 주심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삶으로 믿어 구원받고 깨달아 은혜 누리며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성령 안에서 성령 인도를 따라서 이 세상 살지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